주시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제10장 19절에서 24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붙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축복합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교회가 참 소중합니다. 교회는 만남의 장소다. 어떤 사람들이 만나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만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얘기하고 싶어서 얼마나 답답했어요? 믿는 얘기하고 싶어서 얼마나 답답했어요? 답답하셨어요? 찬양하고 싶어서 얼마나 안 달랐어요? 그런데 자유롭게 삶의 현장에서는 믿는 얘기를 하고 예수를 얘기하고 찬양을 얘기하는 게 어려워요. 세상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로워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영적인 동질감이에요. 마음껏 찬양하시기 축복해요. 마음껏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사랑이 교회 안에 있어요. 만나서 서로 우리의 깊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고, 마음만 나누나요? 국수도 나누고 떡도 나누고 커피도 나누고,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속에서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들, 세상과는 구별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틀림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죠? 이게 초대교회의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신앙생활이 자유롭지 못한 때였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고요, 감옥 보냈단 말이에요. 심지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게 하고요. 그런 시대에 그들은 자기의 믿음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무조건 사람을 만나면 물고기 그림을 그렸어요. 물고기 그림을 그렸다고요. 거기에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익두스라고 하는 말은
한나의 단어가 헬라어 철자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물고기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면 상대방도 물고기 그림을 땅에다 그려요. 그러면 서로 믿는 거예요. 그때부터 믿음의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제자들 대표해서 베드로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세요. 너무나 좋아하세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거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런데 당신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듣고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칭찬하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 사실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가르쳐서 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걸 너에게 가르쳐 주었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페트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위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것이었고요. 교회를 세우는데 누구의 교회죠? 내 교회예요. 그 반석 위에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교회.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예수님의 선언에 중요한 교회관이 4개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뭔가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분명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믿습니까?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세속이 아무리 힘이 강해도, 사탄이 아무리 힘이 강해도 같이 고백합시다. 교회는 흔들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공동체예요.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공동체.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다. 천국 열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천국 열쇠는 뭘까요? 복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복음은 교회를 통하여 흘러가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불러내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구원할 굉장히 중요한 책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렇게 특별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지상에 세우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늘나라 얘기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나라 얘기하면 신나는 거예요. 선교 얘기하면 신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얘기하면 신나는 거예요. 기도응답 받은 얘기하면 신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신령한 이야기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공동체가 교회예요. 먹고 사는 거, 돈 버는 거, 뭐 어디 맛있는 거,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신 마음이 있어요.
끊임없이 부어주신 마음이 있어요. 요즘 히브리서를 고백하고 있잖아요. 묵상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붙잡았으면 견고한 그 믿음 위에 서서 흔들리지 말아라. 주님과의 관계를 밀착시켜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한 자가 결국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며 승리한 사람인 것을 믿음이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뭡니까? 위로하는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새벽 기도회 때 그랬죠? 기승전 하나님의 나라예요. 기승전 선교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주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문제가 어떤 공식으로 들어가면 풀리던가요? 하나님 나라 공식으로 뚝 대입하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풀려버리고 말아요. 정신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그 다음에 물질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 어떤 공식으로 들어가면 다 풀린가요? 복음의 공식, 하나님 나라 공식으로 들어가면 다 풀리는 문제가 돼요. 세상에 그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도 그 공식 놓쳐버리면 여전히 미지의 문제로 남죠.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공식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또 뭡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죠? 아이고 그럽니까? 어떡하죠? 기도. 어떻게 한다고요? 예, 기도래요. 조인정 성령님이 똑바로 얘기했어요. 눈을 아래 깔고 기도 그랬어요. 틀림없이. 그래요. 근데 뭐 문제가 있어서만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해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볼 수 있어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내 모든 문제를 풀어내고 해결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맞습니다. 이벤트 기도도 중요합니다. 어떤 때 갑자기 새벽 기도 안 하던 분이 새벽 기도 나와서 엉엉 운다면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기도 안 하던 분이 오늘 갑자기 저녁에 와가지고 소견이 엎어져서 주여 주여 하면서 운다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야 진정으로 풀려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냥 요식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교회의 모습을 정말 리얼하게 보여준 성경이 있어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4장 42장 42절 47절 말씀이에요.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은 뒤에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모여들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가 에클레시아가 이루어졌어요. 공동체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너무나 기가 막힌 모습이에요. 어떻게 이 땅에서 그런 모임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그런 모임이 가능했을까? 분명히 세상에서 모인 사람들이고 세상에 있는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모임의 모습이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신비한 일이에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 모든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를 따라 나눠줬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누가 오라 마라 하지 않았어요. 예배 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에요. 날마다 모인 거예요. 자발적으로 모인 거예요. 교회 올 때 떡도 갖고 왔어요. 먹을 것도 갖고 왔어요. 그래서 같이 나눠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이 특별한 모임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바깥에서 바라보고, 그때 그 교회를 세상 사람들은 칭찬했어요. 저 사람들은 특별하게 사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우리와는 조금 다르다. 윤리적인 가치, 도덕적인 가치가 우리하고는 너무나 다르다. 사는 목적과 사는 삶의 이유가 우리와는 너무나 다르다. 특별하다. 굉장히 높이 봤어요. 옛날에 내가 어릴 때부터, 모태부터 신앙생활 하는 중에 옛날에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높이 평가해 주었어요. 정직하게 사는 것처럼 봐주었어요. 그랬었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화두예요, 이게. 어떻게 세상에 이런 특별한, 세상답지 않은 신령하고 영적인 공동체가 그렇게 이루어졌을까? 그게 가능했을까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묵상하는 중에 어떤 게 확 들어왔는가 하면, 그렇다. 내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눠줄 수 있는 것은 그보다 더한 가치가 채워졌기 때문이에요. 미워하는 사람, 증오하는 사람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줄 수 있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자기 안에 채워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날마다 모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일 가운데서 가장 가치의 우선순위로 여길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사모하고 만들어가야 될 우리의 공동체예요. 이런 교회 되기 바랍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시죠. 이런 교회 되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아시죠? 그렇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창조물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죄에 물들어서 못 쓰게 돼서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안타까움이 있어요. 인간은 인간대로 불행해졌어요. 그런 인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사, 이걸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사랑은 큰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죠. 그리고 망가진 원인이 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리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나, 두 번째 났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났다는 얘기예요. 이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다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누구의 형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굉장한 열심이 있었다는 거 아시죠?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비로소 깨닫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주셨나. 이것이 평생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송과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신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바로 너희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너희들이 누구인지 아냐? 너희들이 누구인지 아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휘장을 지나 담대하게 새로운 살 길은 성소에 들어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성경은 구약 성경과 항상 이렇게 대조를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수신자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율법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사의 문화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히브리서는 제사의 문화와 제사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몇 번이나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대속죄일에 7월 10일 날. 그런데 거기를 들어갔대요. 담대하게. 어떻게 해서 일이 가능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졌어요. 하나님과의 죄로 말미암은 관계의 담이 헐린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기름을 힘입어서 예수의 피의 공로로 그냥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쑥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저와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다른 거 양 가지고 온 거 있어요? 피 가지고 온 거 있어요? 없잖아요. 누구의 이름만 갖고 왔어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는 거예요.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힘들게 시달리다 왔으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영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을 주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같이 하시죠. 오직 예수의 이름.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휘장을 지나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또 말씀하시기를 21절 보세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거예요. 맑은 물로 씻음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더러운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이 씻어낸 하나님의 자녀로 보세요. 그렇게 인정하세요. 믿습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자존감이에요. 신분의 자존감.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우리 빈내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일평생 내가 부족해도 넘어졌다 일어나고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그래도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 신앙 고백이 흐려지지 않기를 바라요. 이게 중요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못하고 어쩌면 예수 믿은 이후에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을 가면서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후리하게 치유받고 안식하고 소통하고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중요해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경험했잖아요. 코로나 시대 때 한 3년 지나가니까요, 교회 예배 드리기, 온라인 예배 드리고 교회 성전에서 멀어지니까요, 그냥 김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교회 아예 안 나오는 사람들이요, 개신교인들만 200만이 넘어요, 지금. 그 사람들은 교회 안 나와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버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굉장한 신앙의 딜레마가 생깁니다.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을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이건 교회를 향한 명령이에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건 교회에게 주신 지상명령이에요. 그 일을 하시고 싶으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선교적인 명령이죠. 이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치유받고 세상과 싸워서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무장하고 용기를 충만하게, 영적인 어떤 힘을 충만하게 공급받고 나가야 될 곳이 어디냐? 이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예요. 다시 고백합시다. 교회는 소중하다. 여러분들 소중합니다. 너무 소중해요. 여기에서 그래야 돼요. 한번 예배를 딱 드리고, 아유 오늘 예배 드렸는데, 아유 목사님 설교를 아유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 교회에서 교회 예배와 설교와 찬양, 이 모든 것, 관계, 나눔, 섬김, 심지어 커피 마시면서 간식 먹으면서 이렇게 서로 나누는 영적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흘러가기를 바라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기를 원하고요, 일으키시기를 원하셔요. 믿습니까? 그 교회 공동체, 세상에서 공격당하고 세상에서 힘들고 고통받고 어렵고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답답하고 세상 사람들 정말 사기치면서까지라도 그렇게 막 띵가띵가 사는데, 세상 나는 그러지도 못하고 막 힘들게 갈등하고, 이거 내가 교회를 꼭 나가야 되나, 내가 꼭 믿어야 되나, 이렇게 번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새 힘을 줄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이건 교회에게 주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구원받은 공동체 안에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서로 돌아보라.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봐. 이 서로라고 하는 말 너무나 중요해요. 성경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말이에요. 서로 문안하라, 서로 화목하라, 서로 발을 씻기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서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해야 돼. 서로 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쌍방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너도 그렇게 하고 나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일방적이지 않은 거예요. 아멘. 서로.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사람들이 포동포동하니 살쪘더래. 이 사람들이 먹는 걸 보니까 너무나 기름지더래. 그런데 희한하다. 지옥에도 갔는데 지옥에도 천국도 비슷하더래요. 지옥이나 천국이나. 이 지옥도 그냥 아주 그냥 진수성찬 차려놓고 막 그거 있더래요. 그런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포동포동 쪘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빼쭉 말랐더래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숟가락에 문제가 있더래. 숟가락이 요만해야 되는데 숟가락이 이만한 거야. 오직 그 숟가락으로만 먹어야 된다네, 룰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왜 삐쩍 말랐나 그랬더니 이놈의 숟가락으로 자기 입에만 쳐넣으려고. 그러니 먹을 수가 있나. 천당에 갔더니 서서 형제님 뭐 먹고 싶어요? 나는 탕수육을 먹고 싶어요. 탕수육 알았어요. 입에다 넣어주고. 뭘 먹고 싶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내가 먹고 싶은 거예요. 꽃등심 먹고 싶어요. 굴비도 먹고 싶어요. 서로 먹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정말 삐짝 말라갖고 오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서로 이렇게 먹여주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애쓰셨어요.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이게 서로 격려하다. 돌아보아. 서로 돌아보아. 이 돌아보아라고 하는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돌아보아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카타노에오라고 그래요. 심사숙고하다, 마음을 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사숙고하고 마음을 써서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챙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하는 게 심사숙고하고 마음을 쓰라는 거예요. 돌아보는 일에 서로. 믿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거예요? 사랑과 이 공동체가 바로 그런 거예요. 서로 심사숙고해서 마음을 써서 돌아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따라하세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격려하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특별한 말이에요. 이 말이. 격려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원어적으로 보니까 파록시모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선동한다는 말이에요. 막 자극하고 선동한다는 말이에요. 뒤집는다는 말이에요. 격려하라는 말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는가 하면, 여러분 컵에다가 물을 따면, 정수기 물을 따면 티스푼으로 휘휘 지어서 마셔요? 그냥 마셔요? 지어서 마셔요? 정수기 물 따라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숟가락으로 지어서 마셔요? 휘휘 지어서 후 불어가면서 잡어요? 정수기 물을? 그냥 따라서 그냥 마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믹스 커피를 종이컵에 담아서 뜨거운 물을 담고는 어떻게 해요? 그냥 마셔요? 어떻게 해요? 저어서 마셔요. 바로 그 저어예요. 그걸 자극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믹스 커피는 저어서 마시는 거예요. 왜요? 내용물이 가라앉아 있으니까. 왜 이렇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속에, 그 신앙 고백 안에, 그의 삶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사랑과 선행이 쫙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것을 저어주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섞이도록 뒤집어주는 거예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게 격려하라는 말이에요. 교회 와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고 선행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충동시켜 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요, 격려하라는 말이요, 파록시모스라고 하는 말이요, 언제 쓰이는가 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 때 싸워요, 안 싸워요? 다투죠. 누구 때문에? 조카 마가 요한 때문에 다투잖아요. 마가 요한과 심히 다툰다는 말이 파록시모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뭔가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격려해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잠잠하게 녹아있는 사랑과 선행을 휙 뒤집어 주는 거예요. 이게 격려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격려 많이 하셔야 돼요. 참 애쓰십니다. 열심히시네요. 이렇게 격려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아멘.
그래야 그 속에 앉아있는 것들이 훅 바깥으로 드러나요. 이렇게. 아, 내가 좀 사람과 손이 있나 보다. 그 또 옆에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할렐루야, 은혜 충만하십니다. 가라앉았던 은혜가 휙 또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찬송하고 믿음이 좋은 척 하게 돼요. 나중에. 그러다. 이게 파록시모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격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갔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예요. 같이 하시죠. 모이기를 힘쓰라. 근데 여러분 이 습관, 모이기를 힘쓰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습관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습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새벽 부흥회 해봤잖아요. 새벽 부흥회 해보니까 어떠시던가요? 안 하다가 하니까 어떻던가요? 안 쓴 근육을 쓰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완전히 새벽 기도 한 번 하면 막 그날은 이게 몸 안에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 왜냐하면 안 하던 근육을 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매일 해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안 하는 시간이 오히려 습관이에요. 거룩한 습관이에요. 예배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습관이에요. 저는 이 공동체 속에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모이기를 힘써서 이 공동체 속에서 세상에 못다한 이야기 마음껏 쏟아놓고 세상에서 못다한 노래 마음껏 하고 세상에서 나누지 못한 것들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워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